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주일을 저에게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10년 전인가요? 제가 로또에 당첨이 됐었습니다. 650억. 꿈속에서요. 꿈에서 6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로또 당첨을 제가 했던 그 꿈이 기억이 나는데요. 꿈이 굉장히 저에게 좀 생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꿈속에서 650억을 당첨이 됐는데 제가 실수령한 액수는 65억이었습니다. 현실과는 좀 다르죠. 현실은 한 절반 정도 공제하고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10분의 1 정도만 받았는데 그런데도 이 6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저에게 딱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제가 이제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집 없는 사람에게 집도 사주고 그런데도 이 65억이 얼마나 큰지 아무리 쓰고 써도 전혀 줄어들지 않았던 그와 같은 꿈을 좀 재밌게 꾸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생각들은 한 번 정도는 해볼 거예요. 그렇죠? 나의 인생이 지금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인생, 완전히 새로운 한번 삶을 살아보았으면 아마 그와 같은 꿈을 저마다 꾸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인생 역전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들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 가운데서 살아내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렇게 인생이 그 전과 이후가 완전히 뒤바뀐 인생의 역전의 삶을 살았던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살아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저들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혀 새롭고 완전히 우리가 꿈꿔왔던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게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해요. 첫인상이 어떻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구나. 나름대로 우리는 그렇게 그 상대방을 평가하죠. 유대인들은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좀 세 가지가 있었다랍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부분을 통해서 그 상대방을 평가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참 일리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사람이 돈을 쓰는 걸 보면 우리도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나름대로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요, 술을 어떻게 마시느냐라는 거예요. 술을 이렇게 마시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또 그 술에 대해서 뒤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상대방을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같이 일을 하면서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인내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중도에 포기하거나 때로는 그만두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선 아마 이렇게 모든 것을 그냥 이렇게 내팽겨치는 사람은 아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볼 때 상당히 좋은 어쩌면 평가를 받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은요, 저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평가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보면서 평가하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사회적인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평가하죠. 사회적인 위치가 나보다 아래거나 아니면 나보다 높은 거나 그럴 때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하는 삶의 자세가 다르죠. 때로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평가하는 기준도 있겠죠. 내가 대학교를 나왔는데 누군가는 박사학위까지 받았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우러러 볼 것이고 때로는 나보다 못 배운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별 볼 일 없나 보다 하면서 그 사람을 하대할 수도 있겠지요. 어쩌면 우리는 지적인 어떤 수준에 따라서 상대방을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무엇보다도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요, 우리는 유전무죄라고 이야기하면서 돈이 많으면, 그치요?
죄를 지어도 죄를 묻지 않는 이와 같은 사회 현실을 곳곳에서 보면서 이 물질의 영향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또 좋은 평가를 나름대로 받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한번 바꿔서 유대인들이 사람을 보는 평가도 아니고 세상이 사람을 보는 평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신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실까라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에 대한 그 평가의 기준은 분명히 유대인과 세상과는 다르겠죠. 성경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목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은 사무엘상 26장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국한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서에는요, 운명이 뒤바뀐 사람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운명이 좋게 바뀐 사람들도 있지만 굉장히 나쁘게 바뀐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울 같은 경우는요, 왕으로 시작하지만 그의 끝은 하나님께서부터 왕으로부터 쫓겨나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와 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요. 또한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도 그렇지요. 실로에서 성막을 총괄하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모든 것을 총괄하는 가장 높은 종교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두 아들도 죽고 자기 자신도 죽어나가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인생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 사람들도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형제들 중에 가장 막둥이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목동이라는 직업을 가진 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시는 놀라운 과정을 사무엘서는 보여주고 있고요. 또 사무엘서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보더라도 그래요. 이 사무엘도 보면은 성전에서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심부름하는 아이에 불과했지요. 그랬던 그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권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든 생활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량으로 그가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예들이 사무엘서와 또 성경에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룻을 한번 보십시오. 이 룻은 모압 여인으로 남편도 잃고 이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전부였고 돌아와서도 그녀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와서 그녀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떨어진 곡식을 주워다가 그것으로 이제 먹고 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랬던 그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이제는 다윗의 족보에까지 먼저 올라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무엘의 처음에 시작하는 한나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이 여인은요, 비참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없다라는 이유 하나로, 어쩌면 그때 당시에는 아들이 없다라는 하나만으로 여인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특권과 모든 어떤 행복을 다 빼앗긴 너무나도 연약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셨는데 바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한나를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질문은 이겁니다.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뒤바뀌잖아요. 어떤 사람은 왕이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도 하고 목동이었다가 왕이 되기도 하고 정말로 놀라운 영적 권위를 지녔던 제사장이었다가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비참한 삶이 되기도 하고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소동에 불과했던 사람이 이제는 영적 권위자로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서기도 하고, 도대체 이들의 삶이 이렇게 뒤바뀌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들의 많은 삶이 이렇게 뒤바뀔 수 있는 거죠. 과거에 내가 반드시 미래에도 똑같은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감히 확증할 수가 없지요. 과거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될 수도 있지만 더 비참한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쩌면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이 뒤바뀌는 이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장 6절에서부터 7절은요. 한나의 노래기도 하고 한나의 기도이기도 한데요. 그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이와 같이 삶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뒤바뀌는 이유를 하나님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전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권한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릴 자를 살리고 죽일 자를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부하게 할 자를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할 자는 가난하게 하시고 높일 자는 높이시고 낮출 자는 낮추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모든 생사화복 어쩌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이 성경의 확실한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높이시고 어떤 사람은 낮추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살리시고 어떤 사람은 살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준이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은 행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기준 없이 하나님의 감정대로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하시느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당연히 후자는 아니겠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그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예,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감출 수 있는데 하나님께는 못 감추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행동을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그것을 달아보셔서 하나님께서는 높일 자는 높이시고 낮출 자는 낮추시고 하나님이 살릴 자는 살리시고 죽일 자는 죽이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행동을 어떻게 좀 달아보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다윗과 사울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굉장히 대조적인 두 사람으로 딱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비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한나의 그 노래와 한나의 그 기도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높이시고 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낮추시는지 그리고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알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요. 자세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 어쩌면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거의 공통적인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대하느냐 이것은요 성도들마다 굉장히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너무나도 달라요. 이 두 차이가 어쩌면 그들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먼저 사울을 보면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요, 자기 의미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그는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나름대로 지켰다라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그런 예를 보면은요,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2년 정도 됐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사울은 이제 군대를 모으고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준비하죠. 그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전쟁하기 전에 내가 오기 전까지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전쟁하기 전에 먼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 전쟁이 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히 사울은요, 사무엘의 말을 듣고 전쟁을 먼저 하지 않았어요.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며 이제는 전쟁을 준비하면서 사무엘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돼도 사무엘이 오지는 않아요. 블레셋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점점 강대한 어떻게 보면 군대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울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들의 마음이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부의 백성들은 몰래 군대에서 이탈해서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아직 오지 않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정비를 했는지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점점 진격해 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는 전쟁 한번 해보지 못하고 죽겠구나. 아마 사울은 이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내린 결정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 내가 먼저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전쟁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며 전쟁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오죠. 그런데 이 사울의 말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오시지 않지요. 백성은 떠나 흩어지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점점 몰려 돌아와서 우리를 옥죄죠. 그러니 제가 뭘 하겠습니까? 번제라도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울의 항변이었습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자기에게 편한 대로 그렇게 해석하며 자기는 나름대로 지켰다라고 하면서 살아갔던 어쩌면 대표적인 모습이죠. 사울에게는 이와 같은 모습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 이스라엘 백성 뒷공무니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의 죄악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사울 왕 때에 전체 하나의 나라가 되었을 때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이 군대를 모아 아말렉과 전투할 때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아말렉의 왕도 사울에게 무릎을 꿇게 되었고 그의 모든 것들도 이제 사울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남자도 여자도 가축도 곡식도 그 모든 것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은요,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좋지 않은 것만 그는 진멸했지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에게 와서 그는 또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제가 진멸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남긴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우리가 남긴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취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진멸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그 노여움을 푸세요라는 투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쩌면은 사울은요, 항상 이런 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끔 자신에게 유익한 대로 자신의 뜻과 부합하는 대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해석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였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마 사울과 같은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상황이 나를 그렇게 몰아갔으니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요.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경우죠. 그런데 그와는 대조적인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 시작할 때로부터 이제는 사울의 눈밖에 났습니다. 사울의 목표는요,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은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광야로 도망친 이후에도 다윗에 대한 소식이 사울 왕의 귀에 들리면 사울은 군대를 모아서 추적하고 또 군대를 모아서 추적하고 언제든지 죽이기 위해서 항상 이 다윗을 노렸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0사람이 이제 기브아 사울에 와서 다윗이 숨어있는 장소를 이제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울이 어떻게 해요? 군대를 모아가지고 광야에 다윗을 죽이러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은 다윗을 한 번도 죽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역으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것도 사울을 따르고 있는 모든 군대와 함께 진멸하는 게 아니라 사울의 목숨만 딱 골라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24장 엔게디 광야에서 1번 그랬고요. 또 오늘 26장에 보면은 하길라산에서 그렇습니다. 바로 특별히 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온 이 사울을 바라봤는데 사울이 자기를 아직 찾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 그가 광야에서 진을 치고 그날을 유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바로 이 다윗은요,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몰래 그 사울을 정탐하러 들어갑니다. 바로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깊게 잠들게 하셨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하들도 자고 있고 보초들도 자고 있고 왕도 자고 있고 주위에 깨어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 사울 왕만 딱 죽이면 모든 군대는 나에게 올 것이고 이제는 이 다윗은 바로 사람들 백성들의 인기와 그 인기를 힘입어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왕으로 등극하는 일만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정말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예,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직분이 있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에요. 이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과 나름대로의 그런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뭐라냐면 기름 부음을 내가 치는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 손으로 내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다윗의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면 그 기름 부음을 거두시는 것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폐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삶의 자세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사울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먼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당방위지 내가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나간 게 아니죠. 하나님, 이거는 저 사람이 먼저 나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없이 죽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해석할 때 자기 편한 대로 나에게 유익한 대로 그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사울을 염탐하러 왔던 그 부하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준 걸 보니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요, 모든 군대는 자고 있고 사울도 자고 있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에 저 사울을 우리가 죽여야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해석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해석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유익한 대로 내 마음대로 그 상황을 해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다르게 보는, 하나님께서 높게 보시는 그 평가의 기준에 들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부부가 있는데요, 이 부부가 이제 결혼한 자녀들을 이제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딸의 가정을 방문을 했어요. 이제 딸의 가정을 딱 방문했는데 사위가 딸과 더불어서 이제 반갑게 이 부부를 이제 맞이하는 거예요. 이제 딸이 이제 사위와 더불어서 음식을 만들고 부모님을 극진히 대접을 하고 이제 다 음식을 먹었으니까 서로 이제 설거지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쉰 후에 또 이제 사위가 이제 부모님을 같이 모시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도 하고 또 선물도 사드리고 이제 그리고 집에 온 거예요. 이 부모님의 그 하루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신이 난 거예요.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고 내 딸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사위 하나 내가 정말 잘 드렸구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기쁨으로 그 딸의 가정을 방문을 이제 마치고 아들의 가정으로 이제 간 거예요. 아들의 가정을 갔더니 바로 이 아들이 이제 며느리와 더불어서 이제 딸의 가정하고 똑같이 이제 이 부모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둘이서 같이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또 아들이 가서 이제 다 먹었으니까 또 설거지도 막 하면서 집안도 청소도 하고, 또 이제 아들이 이제 부모님을 이제 모시고 이제 또 쇼핑도 하고 이제 부모님에게 선물도 사드리고. 그런데 이제 점점점 이 부부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이 내가 곱게 키워놨더니 기껏 하고 있는 게 설거지하고 음식하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어떻게 해요?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내 아들에게 저렇게 시키지 않았는데 내 아들을 종처럼 부려먹고 있는 그 며느리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딸의 가정에 봐서 똑같은 상황을 봤을 때는 사이 하나 내가 잘 들였구나 그랬던 부모가 아들이 똑같이 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죽일 놈의 자식, 죽일 놈의 며느리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쩌면 상황은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부부가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다가오는데 나에게 유익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그거는 내팽개쳐도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동기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낮추시기도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 사울과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자세도 달랐지만 하나님에 대한 자세도 그들은 좀 달랐어요. 만일 사울에게 삶의 좌우명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한번 지어봅니다. 내 것은 내가 지킨다라는 거예요. 예. 사울에게 좌우명이 있다면 그는 자기에게 부과된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지키는, 어쩌면 이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에요.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내 왕권을 위협하고 나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그 어떤 자도 그는 용납하지 않아요. 군대를 통해서 그들을 제압하고 나의 왕의 권력을 통해서 그들을 나에게 무릎 꿇리게 하고 누구도 나에게 도전하는 것을 그는 원치 않았어요. 그는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의 대표적인 본보기가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보고를 그는 받으면 항상 어떻게 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군대를 일으켜 다윗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왜? 나의 삶에 위협을 주는 사람은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은, 그리고 나의 왕은, 권은, 그리고 나의 모든 맡겨진 것은 내가 지킨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울의 삶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전혀 좀 달라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이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질 않아요. 그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는 뭐냐면 전적으로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사울을 죽여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내가 정말로 내 자리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실 때까지 그는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도요, 그는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 말씀 10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를 치시리니 죽을 날이 이르거나, 이게 죽을 날이 이르거나 언제 죽을지 몰라요. 만일 사울이 나의 삶을 다른 사람들보다 배 이상으로 산다면 다윗도 아마 같이 늙어가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윗은 다 지켜봐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윗은 기다리겠다라는 거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전쟁에서 망하게 하신다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니까 그는 또 그것을 기다리겠다라는 거죠. 그는 이것이든 저것이든 내가 내 것을 찾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상당한 탁월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것을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이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그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이 바로 25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나발이라는 사람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많은 가축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광야로 도망간 이 다윗은요, 그들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요,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그 양떼나 그들의 가축에 손대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들과 함께하고 다윗의 무리들이 함께 있다 보니 어느 누구도 이 나발과 이 나발의 그 가축들을 해하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넓은 광야에서 마음껏 어떻게 보면은 목축업을 하고 그들이 일한 대로 거둘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축복을 이 나발은 받게 되죠. 어쩌면 다윗이 그들을 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이유로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고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다윗도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제 나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동안 너희 목동들을 해하지도 않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동안 너희들을 지켜줌으로 어느 누구도 너희들을 건들지도 못했고, 너희가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은 것 아니냐. 그러니 이제 너도 나를 좀 도와라.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좀 내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나발이 굉장히 노발대발합니다. 다윗이 누군데, 그따게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 그러면서 이 다윗에 보낸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차버리며 그는 정말로 이 다윗의 요구를 완전히 묵살하게 됩니다. 이 묵살을 이제 전해 들은 이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났죠. 어쩌면 다윗은 너무너무 분노가 끓어오른 거예요. 내가 그래도 그에게 이렇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가갔는데 이렇게 나에게 악한 의도를 내비치자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와 함께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그 나발의 집으로 이제는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비가일이 갑자기 음식을 싸들고 오더니 다윗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정말로 이 나발, 제 남편이 얼마나 무식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 무식한 자를 당신의 손으로 만일 죽인다면 먼 훗날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셨을 때 당신이 정말로 어리석은 자를 죽인, 어떻게 보면 이 당신의 또 이 어리석은 행동들조차도 백성들의 귀에 회자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에게도 허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제가 차려온 이것을 드시고 당신의 노여움을 푸십시오. 라면서 다윗을 권면을 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분노가 누그러지고 정말로 그 여인의 말이 맞거든요. 자신도 어떻게 보면 화가 났다고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먼 훗날에는 얼마나 그것이 자신에게 큰 허물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다윗이 물러갑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발이 병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흘이 지나자 또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나발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발에게 속했던 모든 것을 이 나발의 여인이었던 이 아비가일이 다 끌고 다윗에게 와서 온전히 바치는 것을 이 다윗은 경험을 합니다. 다윗이 만약에 나발을 죽였다면, 다윗이 만일 자신의 분노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았다면 아마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그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나발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나발의 소유였던 모든 것들이 내가 빼앗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다 나에게 들어오는 엄청난 은혜를 이 다윗은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요,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절제절명의 그 기회 속에서 그는요, 하나님 앞에 이것 또한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나는 그냥 기다릴래. 이것이 바로 다윗의 결정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지금까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후회했던 적이 없었기에 이번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에게 하나님은 결코 후회스러운 결과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 삶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리며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겼던 그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달아보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힘을 의지하지도 않고 너의 지식을 의지하지도 않고 너의 뜻을 주장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너는 다 나에게 맡기는구나.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높이 보시며 그를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은요, 맡기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예, 그렇죠. 사울이 자고 있는데 죽여서 없애는 게 쉽지. 이 사람이 다시 깨어나면 날 또 다시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요, 맡기라라는 이야기를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또 여러 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구절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맡기라고 했어요. 다윗은 맡겼어요. 사울은 맡기지 못했어요. 맡기는 것과 맡기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많은 성공과 또 우리도 인생의 역전과 또 무엇보다도 처음보다는 끝이 더욱더 아름다운 생을 우리도 꿈꿉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가 처음부터 높은 곳에서 잘 시작했다면 그 끝도 높은 곳으로 끝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이 인생의 모든 것이 결코 내 힘으로 내가 주장함으로 우리는 관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이 인생이 달려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유익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정말로 생각하기에 이거면 되겠지라고 내 스스로 그것을 상황에 따라 해석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 그대로 묵묵하게, 때로는 어리석게 보여도 우리가 정말로 밀고 나가며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치시리니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사람을 찾고 상황을 바꿔보려고 내가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다 맡길 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성공하고 높이 들리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높이시고 어떠한 자를 내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높이 들리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로 끝자락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마음껏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